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사랑,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많이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전체적인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집약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사랑, 주는 거, 이러면 막연해요, 안 막연해요? 막연하지 않죠. 사랑은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딱 나오면 첫 번째부터 윽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알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 통과되는 그 단어가 있던가요, 여러분? 패스. 또는 나는 이것은 했기 때문에 통과. 그 한 단어라도 있던가요?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사랑까지 그거는 통과가 됐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은 통과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그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도 알고 말씀 안에 늘 머물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기쁜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는데, 나는 지금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누군가가 제 밥을 차려줬어요. 저는 여기서 좀 늦게 상담하고 내려갔죠. 누군가가 차려줬어요. 그분은 저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숟가락도 놔주고, 어떤 사람은 물도 떠다 주고, 밥 먹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싹 치워버렸네. 그것도 감사하고, 그지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범위가 광대하고 넓어요. 근데 제가 그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안 사랑하면 그럼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자매에게 또 형제에게 이렇게, 아까 누가 커피도 한 잔 갖다 주던 것 같은데 사다가 좋겠죠. 나는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돈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고 사온 거예요. 또 가지고 온 사람은 또 그만큼 힘이 들게 가져왔겠죠. 근데 사랑에는 자꾸만 희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생이 많이 따르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것을 나눠주잖아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해요. 애들이 부르는 거지만,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나눔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참으로 움켜쥐는 거, 이런 건 말이 없어요. 그죠?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제가 들었지, 움켜잡는 거라고 제가 듣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나누면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일 났죠? 오늘부터는 형제 사랑하기를 무진장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님, 형제님이 있는지 뒤도 돌아보시고 앞도 돌아보시고, 네, 피하지 마시고, 부부지간에 서로 피하지 마시고 서로 나눔을 잘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나눠주는 거. 제가 사랑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뭐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나는 저 사람한테 오래 참고 있어. 사랑은 온유해야 돼.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돼. 막 그것을 억제하려고 억누르는 것 같아서 주동적으로 가게 하려고 나눠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것은 내가 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바로 줘버릴 때, 그럼 그 사람은 호의를 입는 것이고 내 안에서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다. 그럴 때 열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열받는 사람. 진짜 여러분들이요, 나 저 사람한테 이거 주고 싶다, 이래서 줄 때는요 기쁨이 있어요.
자,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기쁨을 느껴보았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 네, 손 똑바로 들어봐요.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좀 보게. 네, 손 내리세요. 이거 부모는 알아요. 자식들한테 무엇을 줄 때 기쁘죠. 자, 아빠가 자녀에게 용돈을 줘. 기뻐요, 안 기뻐요? 아빠들만 대답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요. 속상합니까? 돈 나가서? 그러지 않아요. 아빠들은요, 굉장히 기뻐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 최고, 그런 말 해요. 우리 아빠 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어. 갑자기. 정말 오랫동안 못 받았던 돈 1억 원을 받았어.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절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빠 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집 못 가는 딸내미가 있는데 정말 시집을 갔다. 그랬을 때 또 너무 기뻐하잖아요.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는 것은 되게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딱 생각합시다. 사랑은 주는 거, 나눠주는 거. 사랑은 나눠주는 거. 물론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하나님이 흐르고 누르고 안겨서 팍팍 쟁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것을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 주면 신나요. 너무 신나던데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요, 이렇게 하늘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가 한쪽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한쪽은 내가 누군가에게 준 거, 그것을 한번 적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주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일부러 주려고 해서 내가 주는 것이 여기 장부에다 적어야 되니까 내가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치를 한 포기를 주더라도 그걸 중고 가격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한 포기가 한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중고니까 3,000원, 이렇게 3,000원 정도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또 옷을 줬어. 그럼 옷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한 2,000원 정도로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보니까요, 우와, 진짜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누군가 나에게 준 거, 뭐 케이크를 사줬다 그럼 케이크 값, 잘 모르니까 가격을 조금 덜 매기겠죠. 제가 진짜 많이 줬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여러분들 다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 해봐요. 한번 해봐 꼭. 한 달 동안에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용돈도 전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감동 안 주면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라. 그럼 얼마나 내가 많이 받고 사는지. 아내가 예쁜 티셔츠를 하나 사줬어. 그것도 받은 거야. 그것도 가격으로 매겨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내내 받은 것이요, 지목되어진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으며 또 내보내는 것도 참 많이 보냈구나,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줄 때의 그 행복감이요, 굉장히 큽니다.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는 걸 잘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인색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대, 그거.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못 주냐면 이런 걸 주면 남들이 욕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욕 안 해요. 그걸 아마 그 아파트에 어디 함에다 넣는 거 있잖아요. 옷들 집어넣는 거. 수거함 있잖아요. 의류 수거함. 거기다 넣을 때 어머 이거 주면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할 텐데 어쩌지 이러고 못 집어넣으세요? 거기서 막 망설여요? 그러지 않죠. 수거함에다는 넣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베트남 와서요 다 돈에 팔아요. 전부 팝니다. 중고 그걸 구제라고 한가요? 구제에서 옷 사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사봤어. 구제에서 옷 사본 분 손 내리세요. 여기는 고급진 분들이 많으시네. 구제에서 옷 좀 사서 입어보세요. 1,000원짜리도 많습니다. 1,000원짜리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대부분이 수거함에서 온 거예요. 수거함에서. 근데 그 수거함에서 온 것도 5,000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옷은 5,000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살아요. 그러면 의류 수거함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오지게 먹고 살까? 어떤 아줌마가 거기에다가 그 옷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결국은 돕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땐 좀 작은데 작아도 괜찮아. 당신은 작아서 못 입는 옷이고 당신은 작아서 못 신는 신발이지만 의류 수거함에 다 넣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필요가 채워져요. 직접 주면 더 좋죠. 돈을 안 주고 사니까.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겠어요?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좀 후진 것을 그래도 몇 년 입어도 가죽 잠바 안 떨어져요. 질려서 못 입는 거예요. 질려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 해요. 왜요? 모두 다 잘 살 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그렇지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해요. 너무 어려워. 이 집에 쌀도 없고 이 집에 반찬도 없어. 이 집에 입을 옷도 없어. 그걸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창자를 닫아버리면 마음이 원어에 보니까 창자야. 창자. 우리 속에 있는 장기. 네 마음이 닫혀. 그럴 때 이 마음은 또 몸하고 연관되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창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창자를 닫는 거래요. 그게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다는 걸 알겠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네 속에 거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해요. 옮기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도 말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님의 필요를, 자매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누군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굉장히 실천적인 면이 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실천적인 면이 강합니다. 거기 야고보서를 한번 펼쳐봐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믿음과 사랑을 떼놓을 수 있어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떼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까 어떤 젊은 자매랑 제가 상담을 잠깐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간호사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그만두려고를 해.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이쁜 마음을 발견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 직장을 이제 그만두는 그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거기를 그만두겠다는 그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자주 그만두지만, 그 병원에서 자주 그만두지만 너무 바쁘게 일이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병원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마음 진짜 너무 이쁜 마음이다. 요즘 시대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싫으면 그냥 오늘 제끼고 그만둡니다. 바로 전화해서 나 오늘 그만둡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하물며 전화로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당장에 작은 공장들은 인원 한 사람이 없어버리면 일이 멈춰요. 공장이 돌아가는 게 멈춘다고.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일까지 떠맡아서 얼마나 힘이 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야, 진짜 이쁜 마음이다. 저 마음은 정말 예쁜 마음이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이 사랑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미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나 사장님이나 그 동료들을 위해서, 그 동료가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까 하는 것 때문에 그 동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요즘 세대에서 없는 마음의 그 마음이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참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근데 저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하는 게
참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까? 제가 어저께 어떤 자매랑 통화를, 그 자매가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부모님이 저희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이 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부모가 그래도 군사훈련을 했는데 뭐 반대해봤자 얼마나 반대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를 섬겼는데 그래도 교회를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떠나면 다시 못 오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나 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보고 싶으면 오면 되지. 와서 보고 또 가. 와서 보고 가. 또 가서 열심히 하다가 또 보고 싶으면 와서 또 봐. 그리고 또 가. 편안하게 해, 편안하게. 마음 어렵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좀 철이 들었나 보죠. 제가 철이 들었나 봐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걸 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짜 편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저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면 참 편하다. 마음이 놓이고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그렇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움을 입었으면 좋겠다. 세움을 입으면 또 힘이 나고 다시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걸어갈 수 있고. 전 이것도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누가 가장 편한가요? 제가 볼 땐 부부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부부가. 저도 남편이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 주님 빼고는. 근데 부부가 편하다 보니까 부부가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같이 만나면 즐겁게 밥 먹고 또 자기 속마음들도 다 얘기하고 또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래요. 그러면 부부가 가장 편한데 그러면 부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일단 주님하고 제일 먼저 친해져야 되겠죠. 주님과 많이 친하고 또 그런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 군사훈련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뭐 소대별로도 친하고 이런 동기들하고도 친하고 그렇잖아요. 그 동기들끼리는 좀 교제가 되지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저는 가장 친한 분은 사실은 주님이시죠. 주님하고는 못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하고는 못할 말이 있지만 주님하고는 못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주님하고 못할 말이 있다. 손 들어봐요. 그럼 주님하고 못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간 사람들끼리는 엄청 못하는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는 정말 말을 다 하죠. 아니 막 막말한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공손하게. 공손하게. 네. 근데 우리가 친구들끼리는 못하는 말도 있기는 해요.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부부는 부부가 있으니까, 친구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성경의 잠언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참 좋을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이제 얘기를 할 때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지혜롭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많이 동행하면 안 돼.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설령 군사훈련 하는 사람일지라도 입술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동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 버려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것, 돕는 자로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면서 많이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제 말? 예.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나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식초 붓는 거 알죠? 추운 겨울에 식초 부으면 더 시리고 추운 것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금방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어. 그래, 난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이제 같이 육신적인 상태가 돼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좀 안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늘 동행하면 얘기가 통하고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봐요. 주변에 특별히 뭐 소대장이라면 뭐 소대원들 보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소대장은 소대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제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도우미. 이 사람에게는 또 말씀을 내가 받아 먹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할 때는 말씀을 주기도 해요. 서로가 받아 먹고 또 서로 주고 할 수가 있어요. 통하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으면 가서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물이요, 말씀의 물이요, 마르지 않고 이렇게 흘러요. 고이면 썩는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서 나오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배고파하는지, 누가 아파서 울고 있는지, 누가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누가 슬퍼하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데 가서는 열받지 말고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그죠? 기뻐하는 대목에서 열받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대요? 사돈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하던가.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더라고. 그 사랑은 작은 배려인 것 같아요. 작은 배려. 우리가 어쩔 때 굉장히 바쁠 때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손수건 하나라도 챙겨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제가 상담하다가 좀 늦어버리면 우리 저 은일이가 뛰어와요. 방으로 막, 선교사님 지금 2분 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책 갖고 뛰어오네. 그럼 일단 은일아 너 먼저 뛰어. 근데 그것도 제가 정말 고마워요. 왜냐면 누군가는 제가 시간을 제대로 못 봐서 늦으니까 얼른 말해주잖아요. 제 남편도 그거 잘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교제하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조금 늦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려주잖아요. 이 작은 알려주는 것도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어디를 나가려고 할 때, 엄마 가방 들었어? 엄마 핸드폰 넣었어? 다 해주잖아요. 그런 말. 어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 아이는 엄마를 배려해 주는 거. 저희 아들이 진이가 어렸을 때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여서 엄마랑 갈 때, 어딜 나갈 때 꼭 엄마랑 함께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간다 가면은 앞에서 기다렸다가 엄마 뽀뽀해 줄게. 그리고 볼에다 딱 뽀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고마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엄마가? 그리고는 그냥 팽 하고 돌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고, 물론 마마 보이니까 그래. 그렇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배려하는 거죠. 뒷단에서의 사랑이에요. 뒷단에서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할머니들이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갔을 때 할머니 냄새나 싫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할머니 하고 난 할머니가 좋아하고 안기는 거 하고, 할머니들 눈물 나게 좋아해요. 그거 우리가 할머니 안 돼서 몰라요. 그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문명선 자매님 할머니네. 그죠? 할머니 입장에서 기쁨이가 할머니하고 안기는 게 좋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엄마도 보면 우리 진이가 할머니하고 안기면 고마워하더라고. 굉장히 고맙다. 우리 강아지. 맨날 우리 강아지. 그래서 할머니가 짜장 사줄게. 맨날 그런. 왜냐면 그게 손주들이 와서 자기한테 안기면서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도 할머니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이 무진장 이뻐 보이잖아요. 귀엽고. 여기 뭐 찬이나 제이나 이런 애들 막 기쁨이나 이렇게 애들 돌아다닐 때 괜히 와서 기쁨이 내 옆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봐요.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못하고 이렇게. 그리고 제이는 아예 표현을 해. 이렇게 찔러.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신들이 사랑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은 주는 건데 자원함으로 와가지고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전 이거 되게 좋다고 봐요. 우리 그냥 형식 아니에요. 이렇게 안는 것도. 우리는 세게 안아주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또 우리 볼에다 뽀뽀도 해줘.
남편에게 나 받아볼 뽀뽀지만 그 자매님이 뽀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다고 우린 동성애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성경에도 분명히 입맞추라고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이렇게 볼을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입맞추기도 하더라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앉아서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요, 힘내세요 라고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때 굉장히 힘이 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 하늘에서도 그런 말을 할까요? 나 그거는 모르겠네.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말들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게 응원한다고 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줄 때, 자, 나는 누군가로부터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분이 엄청 나빠진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없을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는요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 그거는 아주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사랑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쓰거나 그럴 때 정말 그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문자라서 좀 아쉬워. 그럼 어떤 표현을 해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그 문자를 보낼 때 그 끝에다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더라고. 이렇게 반 없는 세모. 이렇게 생긴 거. 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어디를 눌러서 하는지 나 잘 몰라. 근데 그렇게 해주면 되게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다. 그런 뜻인가요? 좋아한다는 뜻인가? 응? 웃는 표시? 아 그게 웃는 표시요? 그래서 난 사랑한다 뭐 이런 표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괜히 보면서 그 문자를 쓸 때 나도 그거 꼭 배워서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것 같고, 그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오늘 또 기쁨의 하루를 살게 해주는 그래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아보십시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형제 자매를 돌아보십시오. 또는 진짜 친척들, 형제들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나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는가? 내가 친척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은 잘 돌아보고 잘 하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들은 잘 돌아봤는가? 또는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을 잘 돌아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그죠? 또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 땅에서 너는 나야, 나 예수야, 네가 나를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예요?
쟤는 예수님은 잘 믿는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인사하러 오지도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쟤는 맨날 교회는 뻔질나게 잘 가면서 가족들은 돌아보질 않아. 이러면 우리 문제 있어요. 가족 식구들 또는 친척들 먹을 것도 한 번씩은 사다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사다가 드리고. 제가 그때 터키에 우리 집주인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는 아무리 안 좋아도 저희가 뭐 사가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수박이나 메론이나 이런 거 한 통씩 사가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그 작은 것에 그렇게 기쁨을 느껴요.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작은 것에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작은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엄청 기쁩니다. 근데 그게요, 작은 선물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생각해서 산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면서. 그리고 매일 사랑의 실천을 뭘로 하고 있냐면 기도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하고 있잖아요. 저기 일본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이, 일본에서 이제 5일분의 식량인가 며칠분의 식량을 쌓아놓고 지진이 났다 하면 무조건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쪽에 오사카에 있는 자매가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너무 큰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요 근간에. 근데 그게 한 8 이상의 그 지진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주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안 왔대요. 근데 밑에서 벌써 뽀글뽀글 하면서 바닷속에서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죠? 일본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본의 지체들만 놓고 기도하나요? 일본의 영혼들이 구원도 못 받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가 많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랑 아닐까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자연 현상까지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저들이 자연 재해로부터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생명이 이른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는 그를 사랑은 안 해. 근데 미워도 안 해. 이러신 분 계세요. 나는 관심은 한 개도 없어. 사랑도 않고 미워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럼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형제가 재난을 당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를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화인 맞은 상태예요. 양심이. 누군가가 설명할게요. 저 손 보세요.
제가 이 손가락이면 그 사람은 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이 지금 아픔을 당해서 여기가 완전 베어져 버렸어. 근데 이 손가락이 나는 기쁘다. 여기가 진짜 손가락인 자기라면 여기가 지금 베었어. 자기 손가락이 베어져 있어요. 몸이 한 몸이에요. 그러면 막 이쪽 손이 가서 자꾸 입은 풀고 막 어떡하지 아파서. 그러면 뭐 약도 발라주고 뭐 데일밴드도 해주고 뭐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을 완전히 감각이 없어. 여러분 문둥병자 아시죠? 문둥병자는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요. 잘라진다고, 없어진다고. 근데 감각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감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각이 있으면 알죠. 아픔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픔을 몰라. 여러분,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아파하질 않아.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도 아파하지 않아. 이거는 마음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이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잘 작동되지요? 잘 작동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유머스러운 말을 했을 때 웃음이 나지요? 그런가요? 완전히 썰렁하게 웃지도 않고 요렇게 있나요? 이것도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항상 어떤 말 할 때마다 심각한 사람들 있죠? 엄청 심각한 사람들. 친구가 없어요. 하도 심각해서 무서워서 그 사람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양도경 형제님한테 많이 몰리더라고, 사람. 너무 즐거워서. 저 형제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편한 사람이 돼야 돼. 편안하면서도, 그렇다고 편안한다고 계속 농담하면 일납니다. 그게 아니고 편안하면서도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이 되어져야겠죠.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오늘 진짜로 누군가의 필요를 좀 채워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나눠주는 거, 또 하나, 사랑은 하나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죠?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인데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몸이라고 그래요. 우와! 저 엄청난 계시죠?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저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저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지체가 너랑 한 몸이냐?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 지체의 몸이 네 몸이니까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주님,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집니다. 지금부터 모든 질병은 떠나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주님, 우린 생각이 둘이라서 싸우는데요.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싸워요. 근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안 싸우는 비법이 있어요. 안 싸우는 비법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로 생각을 가면 된대.
그 하나로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의 생각대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생각대로만 가면 안 싸운대요. 맞죠?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의견이 분분할 때 결론, 말씀 가버리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싸울 때 보면요, 저도 사랑이랑 진이가 싸울 때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희는 왜 싸우냐? 도대체 5살 차이가 나는데 싸울 게 있지. 한두 살이면 싸울 수 있겠지만, 그랬는데 걔네들도 싸우더라고.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작은 걸로 지가 누나 거 뺏어 먹고 누나 거 지가 지 거 다 먹고 누나 거 또 그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으려고 싸우는 거지, 진이가.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고, 사랑이도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고.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 그냥 사랑아 좀 줘버려라, 동생한테. 아니 지가 먹고 또 내 것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그냥 줘버려라, 내가 더 많은 걸 사줄게, 이렇게도 하고, 또 때로는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누나 것에 왜 욕심을 그것을 들어,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싸움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사실 그거 필요해요,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론이세요? 네. 그럼 사랑에 있어서도 말씀이 결론이겠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평안하고, 사람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기 것에 대해서 막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생각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면서 진행한 사람은 엄청나게 견고한 사람이에요. 아주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고 믿어주고. 믿어주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뻔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내 앞에서 계속 안 좋게 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믿어주고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사기당하고 하면서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어느까지 믿어줘야 돼요? 490번. 490번에서 끝나냐? 안 끝나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사랑을 가르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했는데 계속 믿어주고 한 사람이면 좀 괜찮아. 자식이 둘이면 둘만 그런다고 치면 괜찮은데 이 땅에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도 갖가지야. 범죄하는 것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믿어주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성경이 결론이 되십시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그 영적 전쟁 그 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누가 썼었죠? 릭 조이너 목사님이 그 과거에 썼던, 아주 영적으로 훌륭했을 때 쓰셨던 영적 전쟁이란 책을 한번 봐봐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으셨으면 좋겠더라고. 이제 우리가 군사로서 또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7교회를 또 개척하면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군사기 때문에 군사로서 가려면 어떤 풍랑이나 바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죠? 군사는 쉽게 흔들리는 게 군사인가요? 견고한 사람이 군사죠. 여러분 거기 보면 오합지졸이 나와요. 오합지졸. 그죠? 그 오합지졸은 그야말로 헤매는 사람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로 쏠렸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로 쏠렸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를 원해. 군사가. 군사는 저쪽에 적군이 화살을 쏴도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군사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지라고 해서 딱 쓰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진리야. 나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걸을 거야. 하고 딱 쓰는 거예요. 이러면 오합지졸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어떤 일들이 터지면 내가 진짜 군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비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 비바람 때 나를 보면 알아요. 본인을 점검하면 금방 나오죠. 환경에 어려움이 딱 오면 내가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 헤매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럼 나 오합지졸이었네. 나 군사훈련 훈련 한다고 했지만 나 반듯하게 서 있지 못했네. 나 말씀을 따라 가지 못했네. 사람이 무엇을 말하면 골로 쏠리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표대가 딱 저기 있다. 그러면 저 표대를 향해서 보고 쫙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요. 뒤를 보면 안 돼요. 앞을 향해서 가는 게 군사예요. 사랑을 따라 걷는 게 군사예요. 나눠주는 삶을 하는 게 군사입니다. 물론 군사도 부드러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자세를 바로 바꾸고 생각을 바로 바꾸어서 감정을 바꾸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위로를 줘야 할 사람에게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에 따라서 위로를 주고 있는가? 아름답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걷고 있는가? 내가 그 눈에서 표대를 향해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는가? 아니면 눈에 고정돼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군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오합지졸 됩니다. 오합지졸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다다음 주 19일이면 또 터키로 들어갑니다. 저 12월 달에 올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셔서 진짜 군사로서 단단하게 가야 합니다. 못 가면 이탈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군사로서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건 못 간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가자고 주변의 동료들이 말을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안 돼. 그럼 못 갑니다. 그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저희들이 없어도 저희가 방송으로 또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말씀을 주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새벽 기도에서 만나면 되니까 아침 6시. 줌으로 만나면 되니까. 어찌됐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십시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많이 파악을 했어요. 흐지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을 좀 못 주무신다고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오합지졸이 참 많구나. 많구나를 봤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 군사훈련 똑바로 시켜야겠구나.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군사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거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군사훈련만 했다고 해서 다 군사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야 해요. 우리가 없어도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군사로 걷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성경 읽기 하고 내일은 성경 읽기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군사들은 먹을 양식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군인들 아침에 무조건 6시간에는 일어날걸요? 그죠? 점호 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여보? 뒤져요? 뒤진대. 점호 때 안 오면 아마 많이 혼날 거예요. 그죠? 군인들은 그렇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점호 때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잠을 좀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거는 보통 평소의 삶인 것 같아요. 군인은 평소의 삶이 어떻게 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탈탈 털린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해서 걷고 있다면 나는 너무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걷는다면 굉장히 강한 군사죠.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그 속 안에다 많이 채우세요. 아멘? 말씀을 채우세요. 잠언 말씀을 매일매일 좀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가슴 속에다 막 새겨 넣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바울 서신을 읽으세요. 막 거기다 막 새겨 넣으세요. 가슴 속에다 막 새겨 넣어요. 우리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어야 해요.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란 인물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사랑할 때 주님이 뭘 요구했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의 갈렙이 통과되는 거예요. 1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완전히 그것에 따라서 딱 가는 거예요. 의심 1도 안 해요. 생각해봐요. 이 땅을 주겠다는 그 말이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주님. 어떻게 그 땅 지금 다른 나라 7 족속들이 다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뺏어서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지금 주님 우리한테 그걸 믿으라고 하세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나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뺏어서 우리한테 준대요. 그러면 세상 그걸 말이라고 해요. 너무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준다는 거예요. 정천병력과 같은 소리예요.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모세만 믿고 있어. 나머지는 200만 명이니까 그러면 3명 빼면 199만 9,997명이네. 만약에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의 마음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딱 고정돼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과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낳았다고 했어. 그럼 난 낳은 거야. 끝까지 낳은 거라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 안 할 거야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는 각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취직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 취직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생각 안 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다른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생각을 내어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갈 때 정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그렇게 가는 갈렙과 같은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사랑은 나누는 거.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나누는 거. 한 번만 더요. 사랑은 나누는 거. 갑자기 사랑은 나누는 거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아봐요. 사랑은 나누는 거 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작. 사랑은 나누는 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떠오를 때까지 사랑은 나누는 것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 그럼 무엇을 줄까? 화장품 2개 있으면 1개 주고 작은 것들 나눠주라고 그랬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